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바뀌질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를 지난주 주보 갖고 붙여 있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09쪽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철저하게 새벽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제발 새벽기도하고 전도하라는 얘기만 안 하면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꼭 새벽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은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려고 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사탄도 공격을 해오고 또 긴장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더 큰 확신을 가집니다. 사탄이 이렇게 많은 공격을 또 해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초청주일에도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철저한 새벽기도와 또 예배생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생활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때 사탄이 두려워 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따로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은 많은데 일꾼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항상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에 목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동력자들을 목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이렇게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동력자는 바로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 하이면에도 인구가 2,8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믿는 사람은 아마 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700여 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이면에 많은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면에 사는 영혼들을 누가 구원해야 합니까?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삼천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누가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부르심을 듣고 또 따라가면서 순종해야 이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 제가 30명은 책임지겠습니다. 50명은 책임지겠습니다. 100명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이상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면은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고 우리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말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대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도할 때에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준비시켜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루디아가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동안에는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모든 먹을 것을 다 공급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그 바울 전도팀 일행이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은 선포했을 뿐인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의 현장에서 바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의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실력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교회 가볼 마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도 안 믿을 건데 잔치에는 뭐하러 가노? 하시더라. 예수도 안 믿을 건데 잔치는 뭐하러 가노?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은 예수 믿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기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되니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온 것을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저들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나와 같이 나도 저렇게 전에는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저 사람도 지금은 몰라서 저러지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복음만 바로 새겨지면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으로 갈 때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마을 전도 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파송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은 아마도 서툴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절부터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70일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은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래 나도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서 돌아와 가지고 기뻐하고 흥분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이유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은 정말로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 뭡니까?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따라합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인생이 맞춰지는 자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스럽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한때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마을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밟는 그 땅들, 그 마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을을 얽어매고 있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96장 찬송합시다.